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 그것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중생하는 순간에 일단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한 걸 보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성숙하도록 이루어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아무런 행동을 한다든지 욕을 하고 막 세상에서 사람들만 사기치고 싸우고 뭐 막 강도짓하고 막 그래도 괜찮으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건 성화 과정을 말하는데 일단 구원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점차적으로 더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 나가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갓난 아이를 낳잖아요. 갓난 아이를 낳는데 첫 번에 갓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이 낫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갓난 아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다리 다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일단 사람이 낫지만은 그 사람이 성숙하도록 길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커나가야 된다. 양육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영양분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또 말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운동도 시켜야 되고 이거 뭐 아주 골고루 전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차로 갓난아기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쭉 해가지고서 점점 커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어른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첫 번에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중생했다고 그러죠? 거듭났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건 갓난아기예요.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 체험하셨는지 우리는 전 체험을 그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 산골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밤중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난데없이 갓난아이가 나타나더라고. 아주 빨가숭이 옷도 안 입은 뭐 그저 갓난아이가. 근데 그 갓난아이가 기어가더라고. 기어가지고 이제 이 지붕 있는 데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 육체를 가진 내 몸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뭐라 그러죠? 삐라라 그러면 삐라 뭉치를 집더라고요. 내가 그걸 집으러 가려는데 내 육신 못 따라가더라고. 그걸 딱 집으면서 딱 깼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기를 그 비행기가 삐라를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감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건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체가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 있는 저 갓난아이 그 속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커질수록 점점 커갈수록 주의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더 잘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간 믿었을 때는 뭐 그 주의 일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해. 뭔지도 모르고. 점차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장로님 되시고 더군다나 또 이제 목사 되고 하게 되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큰 일을. 그렇죠? 우리도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 조그만 일밖에 못하는데 장성해가지고서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되면 별일 다 하거든, 그냥 뭐.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그래, 육신도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온전하게, 튼튼하게 자라려면 먹을 게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 잘 먹어야 되고, 또 영양제 잘 먹어야, 또 먹고만 있어도 안 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만 있으면 운동 안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비만이 돼가지고 또 오히려 병이 들어버려요. 이런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이 성장하고 튼튼하게 하게 되면 장정이 되면 별일을 다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처음에는 갓난하겠지만은 신령한 젖을 먹고 삽니다. 그 신령한 젖이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뭐죠? 뭘 먹고 살아요? 말씀. 그렇죠? 그걸 신령한 젖이라고 그럽니다.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다 보면 어린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모양으로 또는 베드로가 말한 것 모양으로 딱딱한 것까지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빨이도 아직 안 났는데 딱딱한 거 한번 주워봐요. 그거 못 먹잖아요. 그 깨물질 못하니까. 그러나 이빨이 이가 나고 그냥 또 튼튼해지면 뭐 별걸 다 깨뭅니다. 저는 사실 이가 굉장히 튼튼했었어요.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뭐 뚜껑 같은 거 그냥 막 찍찍찍해서 막 빼고 그랬어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찍찍 막 찌개버렸다고 막. 이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근데 이 관리를 잘 하질 못해가지고 이 충치가 먹는 바람에 하나 이쪽에 있는 거 뭐 또 크라운을 씌우고 나중에 어떻게 이상하게 관리를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또 뭐 인펙션이 된 다시 말하기죠 감염이 된 걸 모르고서 치과에 갔더니 미리 손 썼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뭐 항생제만 뭐 주고 이래다가 이름이 또 속에서 썩어가지고 이 짝거 또 뺐어요. 또 요 짝거 빼고 두 개를 빼서 두 개를 임플란트를 해버렸다고. 그런데도 지금 빼지 않은 이는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덴탈 닥터가 하는 얘기가 이거 목사님 그 잇몸이 보통 튼튼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튼튼하게 이제 잇몸이 있는 사람들은 딱딱한 거 잘 먹거든요. 이게 저도 딱딱한 걸 잘 먹어야 되는데 본래 좋아하질 않아요. 딱딱한 거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가 없지요. 잇몸이 연약하지요. 이가 났어도 약하지요. 그러니까 딱딱한 걸 못 먹거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도 이빨도 튼튼해지고 뭐 잇몸도 튼튼해지니까 뭐 딱딱한 거 다 씹어 잡수거든. 그렇죠? 마찬가지. 첫 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아니면 우유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유식을 먹고. 그러다가 점점 밥을 먹고 나중에 된 밥을 먹고 뭐 딱딱한 것도 다 먹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속사람의 처음에 가재 나온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줘도 못 받아 먹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받아 먹질 못해 이게. 그 점점 자라다 보면 이제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해도 이제 받아 먹게 돼요. 받아 먹게 돼 점점. 그래가지고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몸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도 못하고, 건강 관리도 못하고, 시간 관리도 못하고, 먹는 음식 관리도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렸을 때 벌써 다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뭐 일도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 온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마비가 됐거든 양심이. 그리고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뭐 안 본다고 그냥 막 별짓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는 되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 한다. 요새는요.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대낮에서 그냥 범죄를 행하는 이런 시대가 왔지만은 좌우간 사람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려다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의 눈만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사람에게 들켜가지고서 오히려 내가 망신을 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을 숨기기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갖다 사랑을 해도,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해도, 그 엄마나 아빠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잠자는 새에는 보호 못 합니다. 저기 잠들었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요?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가서 우드머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밤낮 우리를 살펴주신단 말이에요. 밤낮 우리 권사님 내려다보셔요. 이 믿음을 가시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 믿음 가지고 아픈 것들은 너 아파라. 또 뭐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가는데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장로님 댁에 가지고 좀 농담스럽게 했는데, 아유, 우리 교인들이 여기 올라오면서 높고 멀고 높으니까 또 저기 바닷가에서 멀으니까 저기 저 헌팅턴 바닷가에서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면 우리 교인들이 다 장로님 댁으로 도망가겠다 그런다고 글로 피신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미시시피 엄청 사건이 일어난 거 아지요? 뭐 그거 뭐 한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수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농토를 수장을 시킬 거냐? 이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도시를 수장을 시키면 그 수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농토를 수장을 시켜서 수문을 열어놔가지고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다 완전히. 그 미시시피예요. 별로 거기에 그 지진도 없는 데입니다. 근데 그 외로 중동부 또 중부 중남미 여기 뭐가 있습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색 하고 나가면 이건 뭐 이런 집차 같은 거 다 그냥 날려버리는데 사람은 저리 가라고. 그 다음에 동부에 그럼 뭐 동부는 눈이 왜 이렇게 쌓이니? 눈하고 나중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온통 날리고. 저 밑에 어디요? 플로리다 그쪽, 텍사스 그 밑에는 뭡니까? 웬 허리케인이 또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온통 뒤집어놓고, 아이고, 우리 그래도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아. 따뜻하고 말이지. 뭐 좋고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언제 대지진이 터질런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부르면 가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일하라고 그러게 되면 더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고, 너 빨리 와서 고통스럽게 거기 있지 말고 의인이 화액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얘기가 있거든. 이사야서 57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화를 당하기 전에 데려가신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 위에서 사는 고통이 없어질 게 아니냐.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 바울사도 모양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거든. 이렇게 그런 생활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이 있어서 그대로 남겨주셨구나. 한마디라도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권면하고 또 조그만 거리에서 가지고서 남을 도와주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아직까지 살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을 피하러 돌아다니게 되면요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모스에서 보기엔 너희들이 어딜 피하려고 그랬냐 이거요. 베델로 가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부엘셀바로 가도 소용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다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앞에 가라는 겁니다. 주님만 모시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서 데려가시면 더욱 평안하고 기쁨과 영원한 영생의 주님 앞에 가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쁩니까? 좋습니까? 그렇죠? 또 이 땅에 남겨두시면 아이고 내게 할 일이 있구나. 뭘 할까?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재능대로 맡겨주신 사명대로 누구든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로 할 일이 있어요. 돈 작은 사람들 조그만 거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소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교회랑 이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 떠벌리고, 선교한다, 한다. 그 사람이 최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작은 데서 충성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선으로 주님 앞에 바쳤는가? 그걸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인간 계산과 달라서 양적인 계산이 아니고 수적인 계산이 아니고 질적인 계산이요 영적인 계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엽전 2푼 바친 게 부자 많은 것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바쳤다 그랬거든. 참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없이 살아도 굉장히 소중하게 뭐 없이 살고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부자고 건강하고 또 뭐 잘되고 그런 사람들 생명하고 뭐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불쌍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아주 우리를 그야말로 불꽃같이 밤이나 낮이나 살피고 계시며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잘하면 또 하나님께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서 지멋대로 행하는 것은 이건 온전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느냐. 첫째로 중요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아주 거룩한 분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거룩해서. 그 앞에 가면 그냥 그 거룩한 그 빛에 그 광명한 빛에 그 견디지 못해 죽는 이 햇빛 앞에 세균이 나타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걸 뭐야 죽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람이 여호와를 봤다고 하면 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보아줘. 내가 여호와를 보았도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하고 막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누구야 그저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그지 하나님의 제단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죽었다 죄인의 몸으로 여호와를 보았으니 거룩한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노라.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탁 제단스불을 갖다 입술을 착 찢어주고 탁 붙들어 주시니까 나 더러운 것들이 싹 깨끗하게 죄들이 씻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볼 수 있겠더라. 참.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고 보게 되도 죽지 않게 해주마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그 약속엔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약속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너는 살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조심을 하게 되고 자기를 살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참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거든. 두려우니까 어떻게 조심을 하게 되고 범죄를 했으면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끗하는데 뭘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돼야 돼. 영으로 우리가 보지 않게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내 생각도 모르고 내 마음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고 특별히 내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 영까지 겹쳐서 그냥 죄를 짓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붙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영이 되게 되면 내 몸이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고 내 몸을 그냥 풀어놔주면 방종해가지고
이놈이 그냥 제멋대로 행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가 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간에 조심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영의 움직임을 잘 모르니까 육신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마음까지는 알 수 있잖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또 내가 지금 행실을 어떻게 하는가, 요것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범죄도 막고 뭡니까? 영의 범죄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죄값은 뭐라고 그랬지요? 사망을 해놓으세요. 보세요. 자기 몸 하나 예를 들어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술을 있는 대로 퍼먹고 돌아갑니다. 나가서 담배 있는 대로 저가고 돌아갑니다. 남하고 싸우고 돌아갑니다.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돌아다닙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지 않아요. 나중에는 살인죄를 진 사람은 아예 그냥 사형 선고받아가 죽지 않습니까? 죄값이 사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조그만 죄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관리를,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나중에 영혼까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몸이 온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에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의 종들을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 왜 그러냐면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끼리도 또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옆에 사람에게 신앙을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하는 사람이 신앙 받는 사람에게 또 주의 종이 돼버리고 또 스스로 다 주의 종이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게 없고 또 아무에게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내가 죄진 것도 없다. 아무에게 불의를 행한 적도 없다. 바울사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을 해주고 너희들에게 영혼을 담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내가 사명을 처했죠. 아주 다한 것을 내가 자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으면은 너희도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 소리예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봐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을 죄에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간곡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것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가서 안 닿는다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해롭게 한 게 없다. 불의한 일 한 거 없다. 그저 뺏은 것도 없다. 너를 괴롭힌 일도 없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함께 나와도 죽는 생활하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바울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이 넘쳐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주세요.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치려고 그러면 가져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누가 뭐라 그러면 딱 그냥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자나 깨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런 마음속에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